내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신앙생활 이후에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도 예배 시간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유를 진단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병원과 같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진단만 잘하면요 치유는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일날 진단을 좀 잘 받고 영적인 오해들을 풀어버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불신앙행을 조금만 꺾어버리면 하나님은 오늘 만물을 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만물 중에 만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내 영혼의 안식 가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덥죠, 일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안식의 축복과 응답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못 찾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의 안식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건 당당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 다 이 자기라는 창세기 3장 5절에 강한 틀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합작품입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자기라는 강한 틀 때문에 내 영혼의 안식을 거의 다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세 가지입니다. 강한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강한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강한 자기 배경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야 그때 그러지 않을걸 이렇게 야 내가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야. 또는 아이고 내가 좀 집안이나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배우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배경에 대한 그런 원망과 상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 틀 속에서 좀 벗어나 버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로 문제가 안 되는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찾아내면요 절대로 문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경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은 뭐냐,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십니다. 결정타가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짐은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근데 주로 우리가 어려운 짐을 많이 메고 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에 매인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왔던 그 경험 있죠. 또 내 고향 땅에서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가깝던 그 경험, 또는 어려운 시절에 돈 벌고 배가 고파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 경험, 그것들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침대에 들어눕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남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아내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게 큰 실수를 가져오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그 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다양한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침대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들어와요. 내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가요. 진짜 그렇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내가 보면 사실을 확인해 보면 99%는 팩트가 아니던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눈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과정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사실 아는 얘기, 내 혼자 얘기, 들었던 얘기,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경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해결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람들이 자기 멍에 사람들의 멍에를 지고 살기 때문에. 장녀들 잘 아시죠? 옛날에 장녀들의 멍에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그랬다. 이 멍에가. 나는 어떻게든 동생들 공부시켜야 된다. 이게. 멍에가 그런 거예요. 멍에가. 장남들 잘 아시죠? 어떻게든 자기가 조금 희생해서라도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육신의 멍에가 무거웠던지. 아버지가 좀 약하면요 그걸 장녀들이 책임지고, 엄마가 약하면 장남이 그걸 책임지고 가야 된다. 그 속에서 오는 애달픔이라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멍에를 또 내가 져야 된다? 말도 되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멍에와 다른 사람의 멍에를 메고 살면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중직자들이 교회의 멍에를 지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실수해요. 장로님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니까요. 권사님들이 실수해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 왜? 내가 권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멍에를 지려고 하면요 갑자기 부담이 찾아와요. 나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벌써 속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알라딘 램프를 믿지, 우상을 믿지. 어제 누가 하도 좀 부탁을 해서 누구를 만났는데요. 난 놀랐네. 내가 대충 눈치를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꽉 메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한 어떤 특정한 경험 있잖아요. 두 번째 놀란 거는 뭐냐?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구원만 전달했는데요. 그 30분 사이에 회복과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구나. 약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자기 경험, 자기 어떤 나름대로 그 실수와 넘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 은혜는 받고 싶고. 그런데 가서 약간만 복음 전달하는데 이 사람이 한 30분 만에 확 살아. 이야, 백지장 한 장 차이구나.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이 뭘 공격하겠어요? 이걸 공격한다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독특한 신앙생활의 경험, 요걸 공격합니다. 요걸 틀어지고 반드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어렵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거야. 그걸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한 경험한 게 있으면 이번에는 이럴 것이고 저번에는 저럴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막상 그때가 되고 나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재정을 맡아갖고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재정이 어려워 이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거기서 머물기 때문에 절대 그 재정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좀 다툰 분들은 목사님을 조심해야 돼. 그 특정한 경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가정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또 직장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면 그걸 대충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을 저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안 해요. 요셉이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배경에 이 예수의 멍에를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뭘 체험합니까?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구나. 다음에 만나니까 형들은 이 특별한 경험에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잡혀 있었습니까? 저놈이 드디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어느 정도 잡혀 있었냐? 다 용서하고 다 축복하고 집 주고 땅 주고 키웠는데도 만약 특별한 경험에 딱 잡혀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또 나를 형들을 죽이지 않겠냐. 또 요런 나왔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이게요. 신기합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있었던 그 특별한 경험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막고 있어요. 그걸 꺾어버려요. 그래 치유된다. 이해하겠어요?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나름대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죠.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또 그 앞에 있었던 교회, 지금의 교회에서 겪었던 그 문제가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막고 있다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엄청 손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 특정한 경험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모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리키는 어머니 역할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야 돼요. 부교육자들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이 특별한 경험 갖고 다들 들이밀기 때문에 고기 말리는 순간에 여러분 끝이요. 알았겠습니까? 중직자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중직자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김노미 집사 제대로 기도하대. 역시 특별 새벽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일부 예배 오늘 조금 늦습니다만은 제대로 기도하대 내보니까. 그래 했대. 근데 늘 그러잖아. 김보민 권사님은 요 앞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처럼 하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지연이가 그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엄마 6일 동안도 그렇게 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눈 뜨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기 잡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 딱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래 여러분 경험한 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중고등부 수료를 하면 딱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있잖아요. 특별한 뭐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름 성령하면 딱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죽으려고 했던 영혼이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꼭 죽어야 되는 보장 없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에 부딪혀서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무능하다는 사람 무능하다. 이 절대 안 바뀌어요.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저 사람 저랬다 해서 내가 오늘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새 은혜와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만나야 돼요. 그걸 보고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 산속에 그 이상한 그 수영 기르고요, 말도 안 되는 구루꾸 도사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요, 기가 찬 얘기를 했어요. 복음적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산속에 들어와서 도사가 되려고 했냐. 가짜 도사인데 사실은 웃긴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 어디 전남 구례군, 그 구례군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무슨 산이 있대요. 높다는 게 고 들어가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한대. 내한테 한 게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속에 도망가 있는데 산도 보고 뭐 물도 쳐다보고 이러니까 순간 그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래 있다가 뭐 이렇게 산 열매도 먹고 뭐 이렇게 대충 먹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와갖고 상담을 했는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죽지 말고 오늘 하루만 한번 넘겨봐라. 오늘 하루 넘겨보고 죽고 싶으면 죽어도 되는데 하루 한번 넘겨봐라 했대.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안 죽고 싶더래요.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경험 그것만 살짝 지나면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산속에서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죽고 싶은 사람 나 한번 만나보고 죽으라고. 복음도 없는데 단 내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쌀을 꼭 사오라고. 그게 사례라고. 희한한 사람 다 있네. 많이 살렸어요. 많이 살렸어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린 게 아니고 안 죽도록 살렸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특별한 경험 그게요, 꼭 아닐 수 있어요. 한 번 넘어가면요.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고정관념으로 만나지 아니하려고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께서 새 은혜를 주셔서 어제까지 저분이 아니라 오늘 새 사람으로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신방캠프가 메시지가 계속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 주신 역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딱 잡혀있는 특정한 경험 이거요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식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축구 국가대표는 쉬는 시간에 물 먹으라 그럽니다. 30년 전만 해도 물 먹으면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벌레 같은 거 먹으면 벌레 같은 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어떻게 변했냐? 21세기에 유일하게 우리 곡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이 벌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릴 때 벌레 먹었거든. 번데기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곤충들을 키워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지식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이 사로잡혔으냐니까 산업공상이라 그거를 500년간 붙잡고 있다가 일본한테 잡혔잖아요. 그만큼 어떤 특정한 지식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에 비할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뭘 강조하셨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대신에 나를 먹고 마시라. 무엇으로?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리라. 요한복음 오늘 3장 3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이 보안은요 어마어마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지식은 변합니다. 진광이 어제 내 방에 탁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농업대학으로 다시 가서 한 3년 정도 더 공부하면 안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성령 인도를 받냐?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농업은 제6차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1차 산업이잖아요, 농업이. 근데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가치 있는 6차 산업으로 갑니다. 즉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은 죽어도 살아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훨씬 더 귀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가라 그랬어요. 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진광이? 전주 그 농업대학이가 이름이 농수산대학 비즈니스 학과가 있대요. 3년이래요. 단 한 가지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내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기 때문에 걱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여기에 근엄하게 표정 짓고 있는 이분들도 이놈이 아니고 이분들도 생활 기록 볼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라니까. 왜 농수산대학을 가야 되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하든 농업은 희귀한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진광이가 만약에 제대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제대로 공부하면요 역사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교회 식당은 네가 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모든 쌀과 아멘을 안 하나? 아멘 안 하나? 아멘 했나? 알았습니다. 아멘 했답니다. 저는 원래 좀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식. 남극을 만년설이라고 그랬죠. 남극 지금 빈 벽이 무너진다니까 지금. 어찌 그게 만년설입니까? 변한다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대충 예측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호의 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 있는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얼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량없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 중에 굉장히 은혜받고 힘없고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닌 친구가 있더라는 게 가보니까 유행애가 변해서 이상하게 중간에 뭘 어떻게 했는지 영 변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옛날에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던 애인데요.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야. 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워낙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조금 옛날에 이상한 짓 하는 애 잘 모르잖아요. 그래 그때는 이래 얘기하고 그래 그래 너 그래 이러면서 뺑 한 바퀴 돌리거든요. 누구지? 이러고 있다가 힌트를 걔가 주면 그래 너 맞지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들 중에 지금 제대로 한 애가 또 따로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했던 지식의 그 사람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진 이 보화의 밭으로 들어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식이 달라져요. 요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겁쟁이들 다 도망가고 5천 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겨우 그 예수님이 키웠던 12사도 70인 120명 다 도망가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변했냐?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120명이 다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변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 믿으면 잡혀간다. 예수님 믿으면 출교 당한다. 그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술에 취한 것 같았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 아닌 상태로 간 게 성령 충만을 한량없이 받았는데 완전 딴 사람입니다. 증거대 볼게요. 베드로 보고 뭐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던 그 일반적인 범인이 그 베드로 아니냐? 저 사람 아니냐? 왜 저래 변했냐? 이렇게 질문했다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한량없이 받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경험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누었던 특정한 경험, 지식의 말 싹 다 갖다 버리고 오늘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를 수 있어요. 배경 오늘 나왔죠? 우리의 배경은요 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배경으로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내주, 인도, 충만으로 변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 6절 조금만 하나님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신다고 돼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성령님이라 그러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수 성도님이 저 2부 예배 때 꼭 안 빠지고 오시는데요. 박희수 말고 이수. 예, 희수가 믿습니다.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49살인데 자꾸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 요 49살 9수만 지나면 50살 되면 괜찮아진다고 그랬대요. 그거는 순 거짓말이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자기는 인생 목표가 뭐냐? 50살 되는 거였대요. 50살 되는 거. 그렇죠. 50살 되고 형편 다 풀리고 괜찮아지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는 계속 그 부분이 어려웠대요. 50살만 되라. 50살만 되라. 그런데 49살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할렐루야. 이거 어찌 되는 거죠, 그러면? 49살에 예수님 만났으니 자기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면 이걸 모르니까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냐. 목사님, 저는 수요예배 꼬박꼬박 오시거든요. 수요예배만 드리고 나면 인생에 새로운 공부가 늘 됩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우리 그런 무슨 그 보살 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그런 거 아닌데 이분의 표현이 그렇다. 표현이. 여러분 오늘 완전히 새로운 경험, 지식, 배경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17살에 다쳐서 30년간 고생했대. 사람들이 그런데요. 불신자 자기가 모시는 이 지금 그 회장하고 같이 다니는 이 드라이버를 하시는데요. 회장이 그러는데 야 요즘 너 좋은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리 좋냐? 그래 물어본대. 솔직히 좋아졌거든. 그 현장에 그 우리 양산 그 지교의 현장에 그 주변에 20몇 군데 점집이 있어요. 큰 중앙성당이 있고 이름도 똑같다. 중앙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도 그 20몇 군데 점쟁이 집 안 가고 그 중앙성당 안 가고 중앙교회 안 가고 그 미예부 그 지교회 현장 왔다니까. 그 와서 복음 듣고 이수정도 너무 기쁜 나머지 부인하고 지금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 참 놀랍다. 언제든지 새 가족의 축복이 큽니다. 언제든지 큰 가족들이 문제지. 그래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제도 또 와고 또 말씀 또 듣고 가서 자기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 지식, 배경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배경과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 요 세 가지로 갖고 자기의 강한 틀을 깨버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버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여기 매이지 않겠다. 나는 내 가난 무능무지 무기력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 스토리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내 어릴 때 들어왔던 특정한 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역사. 그러면 내 영혼의 안식이 언제 옵니까? 요겁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만 되어지면요, 내 영혼의 안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 강두상 성도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기 센 사람, 신기 있는 사람, 끼 있는 사람 따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는요, 현장 다녀보면 그 세 종류 사람들 꽉 찼대요. 꽉 찼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상하게 예수님 믿게 됐대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말 알아듣겠어요? 속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하는 순간에 내 영혼의 안식이 들어와요.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혹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제 남편을 몰라서 그러죠. 부인이 알고 있는 내 남편에 대한 특정한 경험과 지식과 배경이 아닐 수 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를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그 여자가 안 변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는 남편이 알고 있는 특정한 경험과 지식과 배경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만 딱 되어지면 내 영혼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안식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냐니까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강한 자기 경험, 지식,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배경,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오직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내 영혼의 안식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을 없애고 분명히 능력을 부어주신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뭐가 증거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이게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증거 주게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서 증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한데 우리 성도들이 빨리 트랜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활 속에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작은 거지만 생활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만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특정 경험, 지식, 배경 속에 속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일수록 이번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한량 없는 성령의 은혜를 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분명히 절할 거야.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다윗은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특정한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배경이 얼마나 한량 없는 성령의 은혜와 이 비밀을 맡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특정한 경험, 지식,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부부끼리 얘기한 내용을 기정사실화 해갖고 교회 오면요 큰일 납니다. 속는 겁니다. 오늘 그걸 싹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걸 은혜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딱 은혜 받은 거예요.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상, 지식상, 배경상 롯이 도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롯이 그를 괴롭혔다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틀에 있는 경험, 지식, 배경을 딱 떼어놓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작은 IQ 130도 안 되는 그런 이 스톤 헤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 굴러봐야 어려움을 당해요.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일찍 내 머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안 돼요. 반에서 1등도 못하는 그 머리 갖고 어떻게 해요? 한준서 맨날 공부해봤죠? 재수생 때 독하기로 유명했다며요. 너무 독하게 공부를 해갖고 별명이 뭐였다고요? 돌부처. 아주 우상적이네요. 예. 재수생 때 너무 독하게 공부해갖고 별명이 돌부처였대요. 그때부터 우상이 따라다녔군요. 예. 한지연 전사만큼 독하게 공부도 안 한 그 머리 가지고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바닷속에 붕덩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2,600만 원짜리 공사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잡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속으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지금까지 왔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2,600만 원짜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드려요. 나는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내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과 지식과 배경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드리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옛날에도 안 그랬나?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거 붙잡아 증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차 사고 나고 하나님 붙잡아도 되긴 되는데 좀 아깝잖아요. 차도 다 폐차시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몸도 상할 수도 있고 보험료도 뭐 대폭 인상되고 좀 아깝잖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더 좋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몸이 다치고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른 무릎 나간 사람은 왼쪽 무릎 또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험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식과 특별한 배경에 잡히는 분 아니라니까요. 한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더랬어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피셜입니다. 아니 내가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 집회를 부탁해서 일주일 동안 해줬더니 뭐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뭐 한 15명 있었는데 한 30명 된 것이 얘기하면 일주일 만에 많은 역사죠. 그런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내가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우냐니까. 일부러 교회 딱 잘 인도받으려고 이사도 그 교회 근처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 이사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집이 없습니다. 예. 이사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딱 콜하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딱 달려오는 거예요. 되게 부러운 거야. 내 속으로. 그래놓고 모든 교회의 대소사를 얘기하면 당장 준비를 시켜놨는 거예요. 요 장로 두 분이요. 한 7년 전인데 우리 그냥 탁자 펴놓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릴 텐데 되게 부러운 거예요. 내 속으로. 저래 잘하네. 내 속으로. 어디까지 챙겨주냐? 후식이 뭐다까지 나를 챙겨줘요. 내 강사라고. 우리는 후식이 있는 각자 알아서 종이컵에 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야, 참. 그래, 나중에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잘 알아봤더니, 딴 거 아닌 거예요. 자기 타양살이 할 때, 빚지고 어렵고 사업할 때, 응? 복음 듣고 목사님이 매일 찾아와 그냥 말씀 주더라네. 어느 날 그냥 믿어지더래요. 어느 날 믿어지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요. 자기 마음에. 그래, 내가 목사님을 섬기고 인도받는 것은 이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냐. 그래, 이분이 구두 장사를 사살 그 일본에서 했는데요. 돈 다 갖고,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BMW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님 벤츠 한 대 사 뽑아드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뭐하냐? 빚 하나도 없고, 그래, 빚 있는 친구 불러갖고 말씀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됐다고 복음 전하고, 물론 전도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중심이 어디서 벗어났냐?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 지식, 배경,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다 하더라고. 일본에 돈 벌러 와갖고 완전 무너진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래.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거 잡았대. 처음에 내가 그거 굉장히 부러워했거든. 요즘 나 그거 부러워 안 해요. 연예인만 30명 모이는 교회에 있어요. 서울에 가면. 국회의원만 약 많을 때는 5, 6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잘하고 우리 교회에 못하고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가 모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올 거니까요. 제가 바라는 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내 착각을 벗어버린 거예요. 내 경험을, 특별히 지식과 배경을 벗어난 거예요. 나 옛날에 장로면 저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난 생각 바꿨어요. 괜찮다. 정말로 내가 복음의 비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믿어진다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좀 실수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좀 안 갖춰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게 깨지더라니까. 내가 옛날 착각했다니까. 저는 멋있는 장로님 좀 우리 교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 아니구나. 저런 안수집사님, 멋있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중직자들이여 일어나라. 난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난 그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중직자 메시지. 100번째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직자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하겠냐. 그거는 담임 목사의 의무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증거가 이 속에서 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또 증거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게 증거입니다. 보세요. 내 영혼 잘됐죠? 증거죠? 범사 잘되죠? 내가 평상시 하는 일이죠? 잘되죠? 강건하죠? 육신 내가 튼튼하죠?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는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왜? 말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에 뭐가 왔다고요? 만족이 온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만족이 왔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가장 큰 증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났다. 그 교회는 끝나요. 그 교회 흑암 건설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경험, 지식, 배경이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 있다가 여러 사람 만나다 어느 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해입니다.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기자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제 중반기 때는 분수령, 하반기 때 7월 말까지 훈련 다 받고 나면 8월부터 뭐 할 거냐? 총력전 할 겁니다. 언제까지? 신방 캠프 하는 10월 말까지. 그러면 8, 9, 10까지 총력전입니다. 그러면 영감의 갑절, 분수령, 총력전, 그리고 12월을 마지막 제주를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맞구나. 우리가 1월 달에 원단에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럼 확인돼야 돼요. 그런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세요. 알겠습니까? 내 영혼의 안식이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해버려요. 첫 번째가 자기 틀을 깨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배경,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으로 깨버려요. 두 번째는 오직이다. 오직으로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라. 세 번째, 증거로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라. 어떤 증거요? 요 증거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 많아봐야 9가지밖에 안 돼요. 세 가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